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자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우러듭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루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있는 시작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가장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서 짓는 일 가운데 첫 번째 언급한 이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가 양문,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인 양, 그 양을 가져오는 문, 그 문이 양문인데 그 양문을 일부러 대제사장이 맡은 거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물고기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문이 그런 문이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못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곧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하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숲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의 주로 대표는 남자들이 많이 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또한 그의 딸들도 이 성벽을 중수하는 데 대표로 참여하는 게 보입니다. 여장부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산호와 주민이 하는 그 건축 가운데는 분문이 있죠. 분문. 그걸 불러봐서는 그러니까 어물이 출입하는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문들에게는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 각각의 기능이 있는 그런 문들이 보입니다.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발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부기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섭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예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아까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시죠? 대제사장이거든요.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그 다음은 평지에 있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스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까 양문에서 출발했죠. 양문에서 엘리야십이,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다시 그 마지막 부분 책임진 데까지 나옵니다. 이 3장에서 성벽 중수할 때, 성벽을 다시 건축할 때 보면 가장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건축하게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한 부분을 책임지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일들을 이렇게 맡기는 거 보면 느헤미야가 일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해가는 게 보입니다. 혼자 책임진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전체를 진행하되 각각 맡긴 거죠. 각각 또한 맡았습니다. 그 맡아서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성벽이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모든 진행에 정말 느헤미야가 잘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총독으로서 어떤 관료로서 일에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하는 게 또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군대와 함께 서죠. 군대. 지금 그러면 여기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유린했던 그 사람들의 중심이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사람들과 동맹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게 나중에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비웃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이름을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2절에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 산발랏 도비아하고 그리고 이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러한 방해도 불구하고 벌써 절반 정도까지 일이 진척되었습니다. 나머지 절반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4장부터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이 계속 등장합니다. 6장까지 등장할 겁니다.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밖에 세력들이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 가만둬서는 안 된다. 또 성벽 쌓으면 우리가 이거 마음껏 유린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위에 서지 못한다. 못 쌓게 만들어야 된다. 하고 서로 작당 모의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런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아직도 일이 많은데 저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벌써 낙담하는 말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밖에 들려만 또 그렇게 또 위협하는 말이 들려오고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기들 먼저 그 주변 사람들의 예루살렘 말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거나 그들과 동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협조도 안 하고 그리고 도리어 방해하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 하는 자꾸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금 이런 사태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준비한 게 있죠. 그게 바로 군대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를 데려왔죠. 군대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 일들 속에서 군대도 뭐 성벽 원래 짓는데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벽 짓는 일은 일반 유다인들이 하고 이 군대라든지 싸움에 전문한 사람들은 이들을 지키는 일들을 해주는 이것도 또 순번으로 좀 돌아가는 일들도 보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합니다. 이제 이로 봐서는 느헤미야가 데려온 수하들 가운데 거의 군대잖아요. 그 군대의 절반은 지키고 있고 절반은 일에 동원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느헤미야인 게 보이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 부는 자가 서 있어서 언제든지 어느 한 곳에서 연락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그 전체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를 마련한 거죠.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나팔 부는 곳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전투할 지역으로 함께 갈 준비를 체제를 갖췄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상을 잡았으며 밤새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 밖에서 지금 와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아예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 하고 그렇게 또 지키는 한 거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성벽을 중수할 때 얼마나 비상체조로 일을 했는가 하는 게 보이죠. 다른 데는 다른 일을 일단 전부 다 놔두고 오직 이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가지고 이 일을 전체 하는 거죠.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일 속에서 전체 일이 잘 순적이 진행되면 좋겠는데요. 항상 보면 문제는 내부에서 터지기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유다인들 사이에 뭔가 분란이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는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더 어려워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귀족들과 민장들이 바로 자기 민족을 이렇게 만든 더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쳐서 받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꿔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의 형제들 그리고 그 느헤미야와 함께 온 종자들도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구워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아마 낮은 이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아예 느헤미야가 앞장서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모르죠. 이자 하지 말자. 원금만 받자. 하는 걸로.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어느리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했더니 저당 잡아버린 거죠. 돈 못 갚은다고 그랬던 것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한 거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해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서 기한을 정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근데 그 기한이 언젠가 여기 나와 있죠. 아닥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 그러면 12년이. 12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한 거죠. 원래 느헤미야가 이러면 안 되죠. 12년이나 왕 옆을 비우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도 비우면 안 돼요. 그렇게 비워버리면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나라에 진짜 실세에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진짜 친한 친구인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느헤미야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왕후가 옆에 있어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거죠.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2년 첫 번째 총독 임기 기간 동안에는 아예 총독의
임금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정당한 원래 페르시아에서 정당한 권리인데 그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런 거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부자였는가가 보입니다. 백성들한테 돈을 마음껏 빌려주고요. 그리고 또 총독으로 녹도 받지 않아도 12년 동안 받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그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정말 많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고요? 느헤미야를 보라고 알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했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고 그 외에도 내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도리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늘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거죠. 매일 하루에 소 한 마리, 살진 양 6마리, 많은 닭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겠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고운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죠. 거기다가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도 갖추고 이런 것들을 비용을 받지 않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준비해서 일을 진행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려면 진짜 재산이 많아야 됩니다. 이 정도 하려면 그렇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높은 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이 정도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특별히 좀 부유한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와 그리고 그 부유한 기독인이 있는 그 주변이 행복할 겁니다.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또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만듭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나머지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문짝을 달면 성벽 중수가 완공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완공돼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산발렛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빼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가스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아마도 그 사람이 뭐 페르시아 실세일 수도 있겠죠. 페르시아 제국에. 그래가지고 이 성벽 중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짝짝꿍해가지고 어떻게 모함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성벽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왕이 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이 모함을 마치 꼭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말이 너가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내가 또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함께 의논하자 해놓고는 죽이겠다는 거겠죠.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했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서에 곳곳에요 아주 짧은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에서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 삶의 모범, 그 모범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에서 보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너의 암살 소문이 있다. 예루살렘에 지금 주요한 인사들 암살 소문이 있다. 당신 정말 중요한 사람이니까 얼른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한 집에 머물자. 외소 안에 거기 머물자. 거기서 몸을 좀 숨겨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스마야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이 얘기 이제 6장 11절 말씀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보입니다. 근데 이걸 들어가게 해가지고 어떤 모함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이로 봐서는 이렇게 짐작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우리나라 같으면 내시 같은 그런 몸 상태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스마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과 짝짝꿍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도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 70년 만에 굉장히 타락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그 밖에 있는 사람들과 짝짝꿍이 됐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이거 밖에 있는 세력이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여선지 노야다. 이 내부에 있는 유다인 중에 여선지자 노야다라는 분이 있나 봐요. 이 사람과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했더라. 그들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짧게 또 느헤미야 기도가 좋은 기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악행을 기억해달라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 결코 그만두지 마옵소서. 반드시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성경 역사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다 허물어졌는데 전체를 다 공사를 완료했고 그리고 성문까지 달아서 드디어 밖에서 오는 외적으로부터 기본적인 방비를 할 수 있는 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더구나 산성입니다. 저 밑에 쳐들어온다 그러면 성문만 닫으면 밖에 외적을 막을 수 있는 정말 견고한 성이거든요. 이 일들을 끝내버린 거죠. 저 산 위에 있는 성인데 그 성의 모든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해가지고 52일만 마쳤다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실력이죠. 느헤미야의 행정력. 정말 느헤미야는 실력과 신앙을 함께 갖춘 사람이다 하는 게 이런 데서 보입니다. 또한 그때의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를 내부에서 그 지도층이 자꾸 밖에 있는 세력하고 짝짝꿍하는 게 보이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일에 이 하나님 이러한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주로 딴지를 걸고 주로 이걸 갖다가 자꾸 그런 가운데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사람들은 지도층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도비야가 선행을 했다.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이렇게 도비아와 이 느헤미야 사이 자꾸 말을 전해주는 저 위에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일을 완료해낸 겁니다. 느헤미야서 7장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가장 먼저 성벽이 완공되니까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시 세운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유린당하면서요. 아마도 성전 봉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곳에 갔다가 어떤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전 제사마저도 성전에 있는 일반 행정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관할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가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곧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숫자가 적고요. 그리고 유린당해가지고 집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는데 그 집들은 아직 건축되지 않은 상태. 일단 성벽만 건축한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걸 잘 지키게 성벽을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집 주거 지역도 이제 안정적으로 마련해가는 그런 일도 그다음에 해가는 거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각이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레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가장 먼저 수룹바벨과 예수아 이게 1차 포로기 한 자죠. 그때부터 수를 전체를 다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포로 귀한 자들의 전체 명수를 정리한 거죠. 느헤미야가 정말 관료구나 행정가구나 하는 데가 또 이런 사람 수 파악하는 정체도 또 보이죠. 바로스 사람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 예수아와 모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이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나스마엣 사람이 42명이요. 기럇야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어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엘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이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르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틀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르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오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르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베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여기 포로기한 자들 가운데 느디님 사람 이런 말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아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살이했던 사람들, 그들이 잡혀갔다가 그들이 그대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다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엘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틀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핫돌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인지는 알 수 없는 족보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도 족보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호바야 자손과 하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로 삼고 바르세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치는 생활을 했을 때 다윗을 돌봐줬던 나이 많았던 분이죠. 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딸 중 하나를 제사장 가문이 맞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이 바르실레를 기념해가지고 제사장 가문인데 바르실레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가문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우복 530벌을 보물국관에 들었고, 이 총독은 자기죠. 자기는 이렇게 되었다.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우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성벽이 완공되고서 성전이 정비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정비되어졌을 때 또 그 다음에 또 예물을 드린 자, 따로 예물을 드린 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개인적으로 헌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헌물해서 전체가 정비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일들도 맡아지고 그리고 각각 이제 자기 처소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성벽을 중수하니까 나머지 일들도 차근차근 진행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선순위의 일을 바르게 해야 그 다음에 일들도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또 이런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가장 먼저 최우선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함으로 나머지 일들이 질서 있게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는 삶들이 또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드디어
그 주변 족속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 유린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성벽을 중수함으로 가장 먼저 그 일을 실행하고 52일 만에 마침으로 안정시킨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안정시킨 사람이 먼저 전체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들을 차근차근 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 사역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보인다면 그 일들에 마음을 들입시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정확히 행하고 완료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는 질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 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오직 그 일들을 진행시키는데 전혀 변함없이 한결같이 진행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또한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와 같은 실력을 우리도 갖춥시다. 적어도 우리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를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부자라고 총을 못 들어간다. 아니다. 느헤미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부를 기꺼이 사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모범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모범이 있는 그런 부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여기 부자들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하루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